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사가 길었죠. 새 사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새로 중학생이 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학생들도 11시 예배에 드리게 됐으므로 항상 이렇게 새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어린 중학생 친구들도 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성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3장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살리심을 입은 신자들의 그런 삶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나 여러 신약 서신들은 거의 앞부분이 이론이고 뒷부분이 실천 원리, 그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들은 우리 누가 들어야 되는지 그 대상,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가 아무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땅의 것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 믿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교훈들은 세상의 윤리, 도덕 그런 가르침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어떤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에 그저 윤리, 도덕적 이야기라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어디서든지 좋은 책들을 통해서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일부러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바울이 이제까지 강조하였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사람이 보기에 어떤 율법의 행위, 그래서 어떤 자기를 고행해서 어떻게 욕구를 이렇게 눌러서 보이는 그런 행위로 믿음을 갖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 주어지는 이 교훈들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또 왜 주어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저런 것을 하지 말라, 또 행하라. 이것을 만약에 도덕적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너무나 딱딱함과 동시에 그토록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도덕적 올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받게 되는 모든 교훈들이 그저 세상의 윤리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바로 그 새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적 원리를 이제 몇 가지를 제시할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부터 시작해서 5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된 것들을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요. 이제 오후에 12절에서 17절은 새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 옛 옷을 벗어 버렸다면 이제 새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주가 되겠죠. 18절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근처를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것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이제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소극적인 거죠. 방어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첫 번째 내용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시다. 지난주에부터 바울이 그랬죠.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칼로 이렇게 잘라지듯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색깔로 완전히 구분되듯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위의 것은 예수님이고 땅의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구분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지만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뭔가 밋밋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왔는 것 같아요. 겉으로 도덕적, 율법적 행위를 함으로써 혹은 신비주의를 경험함으로써 나는 새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추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는, 어찌 보면 내가 그렇게 뜨겁게 믿었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된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이유로 절망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정리된 용어로, 아주 유식한 용어로, 아주 유식한 건 아니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린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새 사람 된 성도로서 이 죽이라고 하는 그 땅의 지체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무나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조차도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확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하는 여러 단어가 나왔지만 이 모든 단어들은 음란한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들이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볼 때 정확히 첫 번째 새 사람이 죽여야 할 그런 버려야 될 덕목 중에 성적인 타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 바울 서신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음행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타락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 중에 성적인 타락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아무리 쿨하려고 노력해도 음행은, 음란은, 불륜은, 그런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상하게 하고 이 사회의 구조 자체를, 또 높은 고위공직자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그냥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더 그것을 축소시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성폭행이 아니고는 자유의 영역 혹은 인간의 어떤 쾌락의 영역으로 그냥 넓혀서 하다못해 이제 그 간통죄도 없죠. 그리고 어떤 동성애 문제나 낙태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세상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과 가족과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 새 사람이지만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회를 볼 때 이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신자의 그 세 사람의 삶의 원리 가운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의 이 성적인 타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처럼 이 타락 자체가 무서운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린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 사랑하고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그 백성을 만나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이 결혼 관계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 되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신비로운 연합들을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전에 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을 할 때 마치 결혼식을 하듯이 언약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어떤 결혼 문화를 가지고 와서 신랑이 어떤 언약을 낭독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결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신랑 신부 되는 모습.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괴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뭐 아내가 꼭 남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렸죠. 역시 얼마 전 이 호세아서를 보면 너무나 그것이 극명하게 시청각으로 되어 있죠.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놓고 그 음란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녀가 행한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행동이다. 그렇게 결혼 관계로 표현했어요. 역시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나 이 많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역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연합 역시 계속 마지막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신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절 이후에도 알 수 있듯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얘기가 쭉 진행될 텐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첫 번째 것으로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은 그 범죄가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성적인 범죄를 인간의 탐심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 그리고 탐심은 뭐죠? 우상숭배.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적인 타락은 그저 인간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상숭배가 그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신부의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탐심과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속을 떠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어떤 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피해야 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당연히 많이 있지만 바울이 먼저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숭배 행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악한 요소가 그러한 성적인 범죄, 더군다나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도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언급하기도 싫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민망한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들려오는 이 교회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뉴스를 보기 전에 너무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때로 벌어지는 그러한 성적인 범죄들이 뭐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치명적이죠. 교회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당연히 세상의 법정에서의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룩하고 성결을 지켜야 될 그 공동체 안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셔야 합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에게 신실하고 성결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세상의 문화들에 대해서 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성적인 범죄, 꼭 음란과 성적인 범죄도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탐심과 우상숭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탐심이 생기고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요소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이런 죄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바울이 이 새 사람 된 성도들이 멀리해야 될 가장 먼저로 뽑은 것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너무나 거룩한 공동체가
그렇게 이단의 공격들에 의해서 간신히 건져냈는데 만약에 스스로 그 내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 조금만 어떤 악한 것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 변질시키는 게 왜 이렇게 선한 것은 힘이 없나 모르겠어요. 커피 같은 것도요. 아주 조금만 이상한 맛만 조금만 들어가면 모든 좋은 맛이 다 사라지고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 바울은 그런 의미로 절대 그런 것을 금해야 한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신자가 벗어버려야 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두 번째는 이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덕목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교회 왔더니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어떤 자유를 다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린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중간중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품이 있는 행동이구나, 사랑받는 행동이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나온 그런 의미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 거짓말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에 관한 교훈이에요. 역시 말은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너무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그저 공기 중에 이렇게 울리는 어떤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그냥 소리를 울려서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먹으로 혹은 뭘로 때리지 않아도 말로도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말로 살리기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아름다운 관계의 도구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이 말, 또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잠언이라는 책에서 보면 너무나 이 말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한 달에 읽는 성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말에 대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에 보면 역시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그리고 3장 5절과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 혀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이 성도의 모습 속에서 이 혀의 권세는 엄청난 거죠. 역시 첫 번째 이 성적인 타락 이야기가 탐심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의 이야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인 교회를, 가정을 파괴하고 상처 주고 분리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그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고 성경도 많이 보고 아무리 헌신봉사 잘해도요, 때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평의 말이나 수근수근 거리는 말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거짓말이나 이런 말들 때문에 그 모든 수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되고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면 아무 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것 같지만 때에 적절한 말 한마디, 아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이 더 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물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너무나 귀하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은 얼마나 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신자로서 잘 활용해야 돼요. 오히려 만약에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라고 한다면, 목사님만 말할 테니 여러분들은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억압이고 이상한 권위주의고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때로 이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은 많은 말 가운데, 목사님이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많은 말 가운데 돌아보면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을 더하는 말이 아닌, 때로는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려 하고 또 여러 가지 비판하는 말을 하고 난 이후엔 언제나 뒤통수가 뜨뜻하고,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많은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너무나 소중해요.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다짐하시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 입,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그렇게 신자가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그 이유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 새 사람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표현이 좀 색다르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화면에 한번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된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뭔가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알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 지식을 갈구하는 거예요. 막 추구하고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탐심과 우상 숭배와 그런 데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입에서 거룩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쑥불쑥 옛날 버려야 될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유대인들이 자기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 혈통이 진짜 혈통이고 너네들은 다 이방인이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던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분리하고 구분짓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야만인, 스구디아인 이런 것들은 당시의 기준에 뭐 스키타이 유목민들 이런 제대로 언어나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양 키우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거린처럼 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기준이죠. 지금 뭐 양과 소가 엄청 많으면 분홍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그런 거지만 당시의 기준엔 이것이 아우 야만인, 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했던 그런 구분. 역시 오늘날에 약간 우리가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대상들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우리도 무시당했으면서 무시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제 아시아인들 뭐 그런 나라를, 그렇죠, 뭐 베트남을 비롯한 뭐 그 방글라데시나 우리도 별로 배운 것도 없고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도 양반과 노비, 그런 양반과 노비, 종과 자유인, 역시 남녀조차도 남존여비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 차별이 있는, 같은 인간이 아닌 그런 것들이 그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동체는 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존심,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도 없고 혹은 가진 것 없어도 자존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말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는 것, 차별이 없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첫 번째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그 진실된 사랑이 아닌 거짓된 그런 사랑,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과 우상 숭배, 또한 두 번째로 이런 말, 이런 것들은 비교하게 하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만심을 들게도 합니다. 이 귀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런 것이죠. 말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있는 그런 말들조차 이 차별이 없어야 될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말로 차별하고, 아, 넌 저리 가 있어 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또 존귀 여겨준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서 잘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혹은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내뱉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런 언어 생활 때문에 교회,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합니다. 여기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너무나 강한 표현 같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 벌레 죽이는 것 혹은 뭘 죽이는 것에 대한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좀 끔찍한 것 같습니까? 너무 강한 표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뽑아내 버리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 버리라. 너무나 무서운 표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련함은 은근슬쩍 그 선을 넘어서 타협하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꾼 것처럼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성이 그것을 은근슬쩍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삶의 선을 그어주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 줄 때 그냥 여러분 모르는 척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에 잘 넘어집니다. 혹은 죽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란함을 버려야 되는데, 혹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성격대로 했다면, 또한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다짐들조차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한 말을 할 때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고르고 뽑고 택해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려고 부르셨는데 죄의 병기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너무나 처참하게 불쌍한 이야기죠.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입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 된 거룩한 성도로서 그 품위와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로 또 복음 전도로 잘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새해 첫 예배인데 이러한 다짐의 기도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새 사람 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내가 잘 넘어지는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분명한 선을 긋고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 신실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간구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말을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사랑의 말이 흘러나가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아서 우리가 다짐할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또 너무나 힘든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새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들조차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행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것을 따라서 여러 가지 범죄와 우리의 탐심과 우상 숭배와 입술의 범죄로 그렇게 옛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깐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이것이 그냥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